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라, 열매를 맺으며 자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인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남성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저도 주님의 종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유일무이하기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배경을 전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스카우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거기다 밑줄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된 근거가 누구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뜻으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재산도 많고 말이죠.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당당하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한 육체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그들은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바울과 영적인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 뜻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배태현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치 빗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빗물이 모이면 냇물이 되고 그 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직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종이 중보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속회 안에서도 우리 속회 인도자를 중심으로 속돈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장님을 중심으로 선교회 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모임을 가질 때 같이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회비나 거두는 그런 선교회가 아니라, 속회 헌금 모으는 그런 속회가 아니라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했는가?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칭찬할 때는 칭찬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하여 칭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유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긴밀하게 결합이 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참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4절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밀접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즉 하늘의 축복에 관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바울은 그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서 뭘 맺으며 뭐 하고 있다고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이 복음이 골로새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닫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로부터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어지고 또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아멘. 우리와 함께 뭐된? 종된. 누구 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그냥 에바브라가 아니야.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해야 돼.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쑥쑥 자라가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인도자들 통해서 속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7절 하반절과 8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뭐된? 종된. 누구 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재진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주인, 왕,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남성교회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불렀단 말이에요. 부름받은 거 확실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와 함께 종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복음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사역의 동역자.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파란 글씨.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이래요? 신실한 일꾼이래요. 또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래요. 에바브라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고.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알려주는 복음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입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조,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형님 교회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무슨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인가기도의 축복. 다 주무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다 기억하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아주 예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인가기도의 축복. 아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됩시다. 복음사역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갑시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강정제일감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